꺾인 8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2021년 8월 2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시편 18편의 말씀을 읽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선한 사람들에게는 당신의 선하심을 보이시고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당신의 의로우심을 보이신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선을 베푸는 자들을 하나님이 선대하시고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의롭게 행하신다는 의미이죠. 친절을 베푸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친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맛보기 원한다면 우리가 열심으로 사랑하고 선을 베풀면 되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예수님의 황금률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에게 주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더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또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선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결박하고 제어하느라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꾸짖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제어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얼굴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 받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노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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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이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주 예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면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한 걸음씩 전진하며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비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 시간 다 함께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또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 아버지의 사랑과 영광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머리 잘린 삼손처럼 침체되고 쇠약해져가는 한국교회에 주의 긍휼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부흥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을 위해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한 우리를 파송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머리 잘린 삼손처럼 침체되고 쇠약해져가는 한국교회를 다시금 일으켜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로운 부흥과 놀라운 기름 부음을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고 우리의 직장과 삶의 현장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지역들이
의로운 성읍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나라를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남과 북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 주님, 오늘 예배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일으키시며 이 세상에 파송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머리 잘린 삼손처럼 힘을 잃고 침체되어 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새로운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떨쳐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강한 용사로 일으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과 살아가는 그 모든 땅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남과 북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삼천리 한반도 방방곡곡에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건강과 치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건강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돈보다 건강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젊어서는 없던 질병이 하나둘 찾아오면서 건강의 위기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질병은 건강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건강에 대한 관심은 동전의 양면처럼 질병에 대한 공포를 동반하게 되죠. 지난해부터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우리는 가공할 만한 전염병의 공포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것은 질병이고 질병을 일으키는 것은 바이러스나 세균입니다. 바이러스는 심지어 암세포를 유발하고 현저하게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바이러스가 정신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 운동이나 영양제 등 건강에 좋다는 것들을 찾게 됩니다. 사실 이 모두는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유하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것들입니다. 건강을 지키는데 무엇보다 면역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면역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바이러스나 세균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할 수 있도록 면역 체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면역 시스템은 한마디로 우리 몸을 지켜주는 경찰이나 군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함으로 전 세계를 충격의 도가니에 빠뜨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지켜주던 미군이 떠나자 정부군이 너무 빨리 무너졌기 때문이죠. 이처럼 탈레반 같은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했을 때 면역력이라는 군대가 약하면 질병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 몸을 지켜주는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강하면 질병을 물리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면 면역체계는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항체를 형성해서 대항합니다. 항체를 형성해 싸워서 이기기도 하지만 지기도 하죠. 여기서 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기는 경우에도 지독한 전투를 치르면서 후유증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건강을 위해 중요한 것은 면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성경이 치유와 면역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은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질병이 말미암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역으로 질병 치유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질병과 싸우는 것이 사탄과 싸우는 것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주님도 공생의 기간 치유와 가르침과 복음 전파 3대 사역을 하셨는데 그중 첫 번째가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원수는 죄와 사망과 사탄입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죄와 사망과 사탄도 악의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과학의 발전으로 세균과 바이러스에 의해 질병이 발병한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귀신이 질병을 가져온다고 믿었습니다. 성경시대에는 바이러스와 세균에 대한 계시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탄이 바이러스와 세균을 만들어낸다고 이해한다면 성경의 주장이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은 사탄이 질병으로 인간을 공격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대표적인 예가 욥이죠. 사탄은 질병으로 욥을 공격하죠. 바이러스와 세균이 사탄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은 그것들이 작동하는 방식에서도 나타납니다. 바이러스는 영악한 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몸의 면역을 무력화시킬 만큼 그 수가 늘어나기까지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아무 해가 없는 것처럼 위장하고 숨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바이러스가 기하급수적으로 그 수를 증가시킨 후에 행동을 개시하는 것이에요.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죠. 면역체계가 눈치를 채고 작동하기 시작할 때는 조금 늦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항체를 형성해서 바이러스의 공격을 물리치려고 만든 것이 백신입니다. 백신은 독성을 제거한 바이러스를 인공적으로 배양해서 우리 몸에 주입하는 것이죠. 백신 접종을 하면 면역체계가 독성 없는 적과 싸우면서 항체라는 전투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항체가 생기면 진짜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쉽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신을 통해 면역체계라는 군대가 전투에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과 자연 두 권의 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특별 은총이고 자연을 연구하는 과학은 일반 은총입니다. 특별 은총은 믿는 자들만을 위해 주신 것이지만 일반 은총은 모든 인류를 위해 주신 것이에요. 둘 다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과 자연,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 둘 다를 결합해 사탄의 공격인 질병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으시기 바랍니다. 백신은 코로나라는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특별 은총이 교회에서 받는 은혜라면 일반 은총은 해와 공기와 물처럼 모든 인류가 받아 누리는 혜택입니다. 우리는 특별 은총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을 우리가 왜 거부해야겠습니까? 둘째, 죄는 면역력을 약화시켜 질병의 공격을 받게 만듭니다. 앞서 질병이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죄와 질병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죄 자체가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죠. 성병과 같은 질병들은 인간의 죄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죄가 질병과 직접적인 관계에 놓여 있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죄와 질병이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죄는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질병의 발현에 대단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죄가 우리의 면역을 어떻게 약화시키고 파괴할까요? 일부 심리학자들은 죄책감이 인간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죄책감이 인간의 삶을 망가뜨리고 파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주 말씀드리지만 죄책감은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죄책감이 있어야 우리가 저지른 어리석음과 잘못을 반성하고 고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죄책감을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죄책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죠. 우리는 믿음과 회개를 통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죄책감을 올바르게 해결하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많은 이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트라우마를 겪습니다. 그런데 트라우마는 많은 경우에 자기가 당한 일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한 일 때문에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이 이 경우에 해당하죠. 참전 군인들은 그들이 당한 일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누군가를 해친 기억 때문에 극심한 공포와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이에요. 죄가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40년 전 제작된 영화 디어 헌터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이 겪는 트라우마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주인공 중 한 명은 자살을 하게 되죠. 또 영화 박하사탕에서 주인공은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압군으로 투입되어 무고한 여고생을 죽이게 됩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점점 망가지고 비극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영화는 당시 민간인들을 죽였던 진압 군인들도 결국은 피해자였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가 성폭력 가해자들입니다. 성폭력 가해자들은 피해자 이상으로 자신을 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피해를 입힌 피해자 이상으로 그들의 삶도 점차 망가지고 황폐해지게 되죠. 왜일까요? 죄가 그들을 결국 심판하기 때문이에요. 죄는 끝까지 죄인을 찾아내 정확하게 파괴하는 열추적 미사일과 같은 것이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성격 장애자들이라고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책감은 무의식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가보십시오. 거기에는 자기가 죄 없이 붙잡혀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보지 않으려고 반대 방향으로 있는 힘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들은 안타깝게도 죄를 인정하기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죄를 부인하는 데 쓰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결과 더 잘못된 삶을 살다가 파괴적인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에요. 정신의학자인 스카펙은 이렇게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결국은 귀신 들림으로 나아간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책 거짓의 사람들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악한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축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리고 있죠. 셋째, 성경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치유와 면역을 가져온다고 가르쳐 줍니다. 주님이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실 때 4명의 친구가 한 중풍병자를 데려온 적이 있죠. 그들은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죠. 그 즉시 중풍병자는 병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말씀은 죄와 질병의 관계, 죄사함과 치유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중풍병자에게는 죄가 질병의 원인이었고 치유 이상으로 용서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 놀라운 치유와 축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먼저 바울이 복음을 선포했고 복음을 받아들인 병자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용서가 임했고 그들을 사로잡은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었죠. 그리고 흉악한 질병이 치유되었던 것이에요. 치유와 축사의 능력은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누르는 귀신에게서 해방되고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나 자신에 대한 배신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 때 찾아오는 것이 사탄과 질병이죠.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치유와 면역의 길로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는 성경에서 치유와 면역을 위해서는 속죄의 길을 가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회개는 일회적이 아니죠. 회개는 끊임없는 과정이고 기억날 때마다 해야 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때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속죄의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요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사도 바울에게서 강력한 치유와 축사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이런 강한 능력이 역사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회개했을 뿐 아니라 속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회심 전에 예수님을 짓밟고 핍박했죠. 그는 잔인한 핍박자였고 살인자였어요. 그랬기에 회심한 바울은 누구보다 큰 죄책감을 느꼈고 평생 속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속죄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지을 때 걸었던 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어떤 죄들은 평생을 따라다니며 우리를 괴롭힙니다. 죄책감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때는 그 죄들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지은 죄를 씻을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속죄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후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만약 과거에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꼭 그 사람은 아니더라도 동일한 종류의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애써야 하는 것이죠. 또 누군가를 학대한 적이 있다면 학대받는 이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애쓰며 사는 것입니다. 속죄하는 삶이란 희생하는 삶이고 정당한 고통을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고통을 요구하죠.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우리가 받아야 할 정당한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것, 직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속죄하는 삶이고 또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구세주를 섬기기 위해 속죄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치유와 면역을 더 강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를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질병이 죄 때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질병의 원인이 죄와 사탄이라는 성경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이죠. 그러므로 병을 얻게 된 사람에게 너의 질병과 불행의 원인은 네 죄 때문이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던 욥의 세 친구처럼 율법주의자가 되어 정죄하는 잘못에 빠지는 것이죠. 이건 큰 실수입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치유와 면역 강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전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치유와 면역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학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적이고 이성적인 헬라인 의사 누가였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치유와 축사의 역사에는 헬라인 의사 누가의 노력도 포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본문에 치유를 받았던 많은 병자들이 헬라인 의사 누가의 돌봄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는 백신도 현대과학도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현대의학이라는 일반 은총 위에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심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복음이 제시하는 회개와 은혜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때 치유와 면역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속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속죄의 삶은 치유와 면역을 강화시키기 때문이죠. 이 시간 다 함께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로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늘 우리의 삶에 넘침으로 인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치유와 축사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고 귀신들이 쫓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함은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아버지, 우리의 면역이 강화되어 코로나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날마다 사랑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며 죄없다 의롭다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치유와 면역의 길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나라와 우리가 주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기 나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할렐루야. 호산나 죽인 나란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주하시사. 호산나 죽인 나란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죽인 나란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지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나를 일으키셨도다.